할렐루야. 강희경 목사입니다. 벌써 1년이 또 지난 것 같아요. 저기 왔다 가면은 1년 지난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볼까요? 중고등학교. 예, 시험이 오늘 발표가 났죠? 그래서 것 같은데 저랑 만나는 친구 중에 작년에 뉴스 보신 분들이 있어요. 대전에서 그 여고생 큰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 15년형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15년형 받은 친구가 있어요. 권 집사님 그 딸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딸 몸값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 딸 몸값은 이 정도 될 거다. 얼마 될 것 같으세요? 매길 수 없는데 매기신다면, 이게 매길 수 없는 거는 그냥 정답인 거고, 그 친구가 이제 15년 받았는데 가해자예요. 여고 3학년인데 가해자. 이제 2년 지났으니까 13년 남았잖아요.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 얼마 요구였을 것 같으세요? 내 딸이 죽었어요.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같으면 내 딸 몸값 얼마 받으실 것 같아요? 가해자한테. 매길 수 없어서 얼마 요구냐면 10억 요구했습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요구하냐면은 가해자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뭐 19살짜리가 10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자녀 교육을 잘못했으니까 대신 갚아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우리 청소년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공주에 있는 형제 중에 24년 사는 형제가 있는데 밖에 있는 동생 보고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2달 전에 구속이 된 거예요. 2달 전에 구속됐는데 교회를 갔대요.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를 제가 좋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는 2 아들이 다 교도소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 만난 거에 감사한다고 그런 편지를 줬습니다. 또 한 해가 갔는데 저희 세진에는 우리 용인교회, 또 서울교회, 제자록교회 이런 교회들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2024년도에도 교정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뭐 코로나 이후인데도 저희들 말씀의 실제 매달 300건 후원 받아서 여전히 교도소에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 가지고 금년에도 10월 25일 날 28일인가가 교정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교정의 날 있는 거 아셨어요? 뭐 국군의 날, 뭐 한글날 이런 건 아실 텐데 10월 28일 교정의 날인데, 이날 저희가 청주교도소에 1,300명 떡을 해줬는데 이게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후원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집회에 갈 때마다 이렇게 떡을 후원해서 가고 있고요. 이렇게 또 들어갈 때마다 간식하고 영치금 1인당 2만 원씩 이렇게 넣어주고 있고요. 저는 신부님이랑 만나가지고 성당은 영치금 얼마 넣어주세요로 물어보니까 그 아주 젊은 신부님인데 저희는 15만 원씩 넣어준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신부님한테 성경 말씀을 한 건데, 제가 10월 31일 날 그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월의 마지막 날 기억하시라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은 다 신부님 우리가 15만 원 줘도
2만 원 줘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 같고 형제들이 그렇게 또 그 안에서 뭐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생필품도 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시 저한테 그걸 우표 사가지고 우표 값으로 목사님 이번 달 11조입니다 하고 어떤 친구는 10장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50장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뭐 100장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표 한 장에는 430원입니다. 우표 한 장에 430원인데 그렇게 보내주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선교는 그냥 해외에 우리가 프로그램 가지고 가고 뭐 물건 가지고 가고 헌금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도소는 이 대부분 가해자들이 가 있는 곳이고 또 밖에는 또 엄연히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 친구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친구는 친구 집에 갔다가 욱해가지고 그냥 친구 목 잘라가지고 이런 큰 사고를 쳤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되냐고. 그 친구 아버지는 연구원 박사고 엄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출석하고 있고요. 그 친구 아버지가 제가 금년에 특별면회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딸을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집에 있을 때는 손 한 번 못 잡았는데 네가 교도소에 와서 손을 잡았는데 네 손이 왜 이렇게 차니? 그러니까 아빠 나 손 원래 차.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가족들 한번 손 잡아보세요. 느낌이 좀 새로우실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든지 할 것 같은데 또 그게 쉽지 않았나 봐요.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딸을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요. 지금 이제 청주여자교도소로 왔는데 목사님 제가 딸이 여기 있어가지고 매일 출퇴근을 이 길로 합니다. 대전이거든요. 청주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딸이 그 교도소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제가 그러죠.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교도소에 가면은 손해 안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뭐 여기서 쉽게 커피 한 잔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커피물 부어주냐 안 부어주냐에 따라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교도소라고 하면은 다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 원해서 간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겨울철 되면 춥고 배고파서 차라리 교도소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빼고는 교도소에 특히 이렇게 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번 달부터 편지를 교제하는 친구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신창원 형제 지금 대전교도소에 있는데 이번 달부터 제가 말씀의 실제 넣어주기 시작했고요. 우리 또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최서원 씨 있죠. 옛날에 이름이 최순실 씨였는데 이분도 저희가 말씀의 실제 이런 책을 넣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런 교정 선교가 있는 거를 몰랐다. 뭐 밖에서 다들 대형교회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고 우리 신창호 씨의 꿈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 지도사예요. 그 대전교도소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영어를 통달을 해가지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이번에 대전교도소에서 추수감사절에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나 혹시 성경 10구절 이상은 암송하신다는 분 계세요? 난 최소한 10구절은 암송한다. 한 분도 안 계세요?
말씀의 실제 그 위에 있는 거라도 매일 하루에 30분만 해도 한 구절씩 외우실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데 뭐를 했냐면요,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신구약 성경 무작위로 129절을 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문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나오려면은 그 129절 다 외워갖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들어가서 청주에서도 한 번 했었는데, 성경에서 제일 길은 장이 어딘지 아세요? 예? 시편. 예, 119편 외우라니까 외우더라고요. 제가 그날 알았는데,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게 어딘지 아세요? 성경이 가장 두꺼운, 이거 넌센스 퀴즈입니다. 저도 그날 알았습니다. 성경 표지래요. 네. 이제 또 집에 가서 또 다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뭐 어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성경 표지가 제일 두껍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025년도에 저희 교정사역의 방향은, 지금 교도소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신부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도 그 교도소에 이단이 안 들어오는 요 방안을 세워야 되고, 동성애, 교도소 내 동성애 문제, 여러분 요즘 많잖아요. 동성애 문제. 저한테 이 청주 여소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이서진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주민번호가 여자로 돼 있어서 여소에 와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삼성가입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출소를 하면은 목사님 후원을 많이 할 테니까 지금 영치금 좀 버려달라는 거예요. 동성애인 거예요. 자기는 교도소에서 하루에 팔굽혀펴기 700개씩 한대요. 머리 남자처럼 깎고, 저도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는 여자이죠. 지금 교도소 내 이 동성애 문제, 이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우리가 이단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를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목사님하고도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내년에 우리 용인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은 우리 권미라 집사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여주의 소망교도소 1월이나 2월 달에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날짜 잡아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신청해서 같이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우리 청주 교도소에서 만났던, 보니까 오늘 명함 보니까 회장님이 되어 계시네요. 우리 김대우 형제 잠깐 나오시겠어요? 대호 형제 우리 간증을 듣고, 우리 대호 형제가 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이렇게 같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간증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처음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거절하고 싶었는데, 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사실 시기를 놓쳤어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제를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는데,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거 말고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교도소 안에서 생활이 어떤지. 근데
교도소는 어떠냐면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돈을 많이 쓰면 대접을 받고요.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잠자리도 좋은 자리 들어가고. 근데 돈을 쓰지 않으면 설거지도 자기가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밥이 나오지만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소세지를 먹는데 나는 짬밥을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접을 받으려면 기본 평균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좀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한 달에 한 200 정도는 써야 이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도소복은 한 벌밖에 못 입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벌, 4벌, 많게는 5벌, 6벌도 입습니다. 그리고 옷도 맞춰 입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회만 못 나갈 뿐이지 우리나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제 일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3가지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곳에 다녀온 겁니다. 두 번째가 제가 군대 간 거. 저는 군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제 마음대로 살아서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군대를 못 갈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상병 때 제 발로 탈영해서 제 발로 5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왜? 26개월을 가야 되는데 교도소를 가면 1년 6개월만 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6개월 빨리 나오기 위해서. 그 정도로 막무가내였는데 교도소를 간 거를 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냐면 그전에는 감사함을 잘 몰랐습니다. 네. 그 안에 있으면 감사함을 모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함이 넘칩니다. 아까 교정선교에서 말씀하시듯이 2만 원, 3만 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안도를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치금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서 가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 외부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갑니다. 이제 교도소 사람들이 아닌 외부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갑니다. 근데 CRPT라는 사람들이 외부인과 철저히 교제를 막습니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안에서 많이 느낀 거는 뭐냐면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불교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일단 기독교 담당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정을 맡고 있으니까 목사님만 가시고 나면, 외부인들만 가시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회에 나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정말 좋아하는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가고 싶고 하나님도 믿는데 그 구성원들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짝퉁이 많아도 진짜가 없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가 너무 잘 아시는 예화 중에서 청년이 목사님께 여쭤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다 우연인 것 같습니다. 우연인 거를 기독교인들은 다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연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저는 철저히 믿거든요. 저는 사업을 8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26살 때 첫 사업을 실패해서 IMF 때 말아먹고 노숙자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노숙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봄에 가을에 가을옷을 입고 겨울을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트라우마가 뭐냐면 찬물을 무서워합니다. 추운 곳을 너무 떨어서. 근데 교도소 가면 뜨신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뜨신 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샤워도 뜨신 물로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요만한 그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을 매일 한 통씩 넣어주면 한 달에 40만 원을 주면 뜨신 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서 권력이 있든 철저하게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축소판인데 정말 극단적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성경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주면 몇 장이 되든 다 외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왜 외우는 줄 아십니까? 상품 받으려고 외웁니다.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경쟁의식으로 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우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외우게 합니다. 방에서 너 TV 보지 마. 너 화장실 들어가. 그러니까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떡을 왜 주느냐 그러는데 떡을 주지 않으면 교회 가지 않습니다. 떡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접해야 되는데 접할 기회가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저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많은 친구들은 한 명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 이상은 또다시 그곳에 들어갔고 남아있는 사람도 전혀 신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는 내지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래 마누라 자랑하면 안 되는데 오늘 마누라도 와서 네. 결혼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제 와이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저는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는데 초등학교 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원하는 상을 적어봐라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원하는 상 내지는 남편 원하는 상 머리부터 눈 색깔, 발톱, 손 다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쫙 적었어요. 똑같이 그대로 주셨습니다. 네. 40년이 넘어서 네,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줄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보니까 옛날에 했던 기억 내가 말한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분들도 계신데 부모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든 반대, 저희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든 찬성. 그래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저는 아버지 얼굴을 잘 안 봤어요. 왜? 뭐든지 반대하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분 다 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그 좋은 의도를 받는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좋고 나쁘고 무조건 찬성. 그래서 제가 빗나갈 뻔했는데 어머니가 아픈 모습을 보기 싫어서 자꾸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빗나가고 좀 잘 되면, 사업이 좀 잘 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딴 데로 가고, 망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오고, 이걸 8번을 반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게 제가 좀 나아진 모습,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써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위로를 얻는 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감히 비교하자면 다윗하고 바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다시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장수를, 아내를 뺏기 위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자복하는 모습, 제가 예전에는 그게 되게 부족했습니다. 너 잘못했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너 잘못해서 하는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교도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그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제가 나갈 거라고 믿고 돌도 못 지냈습니다. 돌 사진도 없어요. 7개월째 들어왔는데 나갈 거니까 내가 나가서 돌 사진을 찍을 거라고 저희 가족들은 돌 사진도 안 찍었어요. 그래서 돌 사진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딸이 갖고 싶어서 딸을 16개월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좀 형편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또 그걸 하자 이러다가 또 돌 사진을 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언제 느끼냐면 힘들 때.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가 힘들지 않다는 것을 또 압니다. 이제 요즘 계속 되뇌이는 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너무 간단한 말인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화도 나고, 근데 그걸 지키고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있으면 인내를 통해서 저도 모르게 연단이 되어 있고, 견디기만 했는데도 길이 조금씩 보입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살 시도도 2번이나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정말 죽었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탁탁 끊어줬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전기로 지져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탁탁 끊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은 다, 아버지는 천주교 집안, 어머니는 다 불교 집안, 저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장손입니다. 그런데도 절 안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그래 네 신앙은 네가 지켜. 그리고 저희 친가 쪽에서도 그렇고 외가 쪽에서도 뭘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겁없이 집회를 듣는데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11조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없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떤 시험을 했냐면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있는 대로 11조를 하고 지켜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냐면 11조를 내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11조를 안 내면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이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원처럼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성결교회에서 처음 신앙을 시작했는데 홍남파 아시죠? 홍남파 직계자손인 저희 홍동희 목사님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다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지 마라. 정말 목회 가고 싶으면 음악 목사님이 되든 목회는 하지 마라.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응답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은사가 있느냐. 이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불가능하구나. 성도들한테 그 억울함을 다 이기시면서 아무렇지 않게끔 감사함으로 가는데 나는 못하겠다. 저는 못하겠다. 목사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주의 종은. 네. 되게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제 사실은 이제 좀 하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찬양으로 좀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찬양으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라는 게 굉장히 함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원래 성악을 전공했지만 작곡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송명희 시인하고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작사를 잘하시고 책도 내는데 그분의 시를 곡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막 작곡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작곡을 가기에는 실력이 안 되니까 음대를 가서 다시 작곡으로 전향하려고 그랬는데 음악에 매력을 느껴서 이제 성악을 했어요. 그런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음악이 굉장히 깨끗한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실력이 있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정치를 잘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찬양을 하면서 목소리나 그런 거보다 아니면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은 이 찬양은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찬양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 겁이 없어서 그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산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굉장히 그냥 기도원에 이런 데 가지 않고 그냥 아무 야산이나 끌고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산에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평평한 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너무 머리가 아파서 힘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비석이었어요. 비석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찬양을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찬양인데 언제나 예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말씀이라 꼭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많이 힘들 때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많이 힘들 때 혼자 교회 가서 피아노 치면서 이 찬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택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울부짖음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나오셔서 시끄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그 목사님이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잘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의 종을 쫓아보냈으니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있든 이단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교회가 너무 시스템화돼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사업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한참 동안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닫고 나면 제 신앙이 훅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어가 있고 불평이 제 입에서 많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아냐면 힘들 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환난은 축복이라는 걸 압니다.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실 때 꼭 환난을 겸해서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한테 예전에는 제가 결혼을 안 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사람 안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런 상태이긴 한데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처럼 살면 어떻겠느냐고 느끼면 저는 저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윈이라는 알리바바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는 내 자식과 손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내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내지는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었는지를 알려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내 자식한테 내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의 정욕이나 그런 걸로 이겨내겠지만 저희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믿는 게 창세기 첫 장에 보면 나오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히 유교 사상이 강해서 그런지 금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죄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록펠러가 오늘날에 따지면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역사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순서를 매긴 게 있더라고요. 환율을 따져서. 근데 1등이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2등이 록펠러, 3등이 솔로몬을 치더라고요. 환율로 쳤을 때. 근데 록펠러는 지금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 전 재산을 다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자식에게 돈을 10원도 물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식한테 10원도 물려주지 않으면서 이런 우화 같은 얘기를 하나 해줬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집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갖고 싶습니까? 무엇이 먹고 싶습니까? 하면서 시중을 왕처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1년, 2년 쭉 흘렀어요. 근데 쭉 흐르고 나는데 이게 지겨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다른 것 없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여기가 어딘 줄 아셨습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좋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려도 즐겁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걸 누리고도 죽을 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얘기했던 듯이 좋은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그 조그만 걸 떼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지는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선 사업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저는 안 되는 걸 느낍니다. 왜? 욕심 때문에.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자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업에 우리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업에 대한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는데 사업의 1차 목적이 뭐냐면 이익 추구입니다.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익 추구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자선 사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자선 사업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얘기로 한번 비교드리면 이제 인테리어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어봅니다. 집을 소유를 할 건지 내지는 팔 건지 그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달라집니다. 소유를 할 집은 편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팔 집들은 이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느냐? 겸할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선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익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마어마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난 거고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고 야단도 맞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목사님께 야단 맞을 수도 있는데 간증이든 집회든 신앙이든 길면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딱 시계 보고 30분이 넘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저 같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신 분들 어떤 이유에서든 뭐 학업이 힘들 수도 있고 이제 뭐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간증을 마치고자 하는데 꼭 하나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시간에 젊은 친구들이 나와 있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제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게 다르게 만드냐면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내 자식이 갑자기 변호사가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외교관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 야, 공부나 잘해라. 네가 무슨 반에서 꼴등하는 네가 그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를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를 자식의 꿈을 부모님들이 계속 꺾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면 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해라. 기도는 해봤냐? 성경 말씀에 믿으라 그러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믿고 가겠다는데 기도는 해봤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영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꿈을 적은 사람하고 그냥 생각만 한 사람하고 성취도를 보면 적은 사람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는데 우리가 실험도 하잖아요. 쌀 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저주받을 사람 하면 실제로 좋은 곰팡이가 피고 안 좋은 곰팡이 피잖아요. 자식들한테 썩을 놈 죽일 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자식이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그래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해봐. 자식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뭔가를 이제 저는 나이 60이 넘어도 사업하는 것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면 좀 철든 자식들은 부모님이 뭘 한다 그러면 나이 생각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편안하지 않습니다. 일이 없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일하는 만큼 아까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일하는 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일하고 쉬어야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힘을 얻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안 될 때, 힘들 때, 이럴 때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애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부모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전도하고 싶어서 부모를 억지로 모시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길을 건너다가 자식이 치여서 즉사를 합니다. 그럼 이 부모가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이 어쩔 줄을 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식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너가 이렇게까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하고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성공한 모습이든 아니면 좀 힘든 모습으로 있든 내 자식한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가 좋은 모습을 못 보이니까 저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부모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물어보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누구나 공감하시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도소 안에 있을 때 구치소에 있을 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던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 드리고 간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오면서 여름이 무척 더웠잖아요. 아직도 단풍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지금까지 있는데 그 단풍을 보면서 물들었구나. 여러분도 많이 아마 단풍이 참 예쁘게 물들었다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저희들이 교정 선교하는 거는 그 예수님으로 물들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이 죽이려고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이때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원수 갚으려고 찾아갔는데 그거를 포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면은 이렇게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변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만나면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 선교하고요, 뭐 교정 선교하고 고아원 선교하는 거,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식사하고 오다 하늘을 보니까 이 상현달이 이렇게 초승달이라고 하는 상현달이 떠 있는데 이게 달빛에 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물들어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물들게 하는 게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도소는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교정 정책은 가해자 중심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가해자를 찾아가는 거지 피해자를 찾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교도소 가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걸 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교도소 이렇게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해요. 세상에 나오면은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런데 돈 가지고도 못 산다.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희가 찾아가는 게 아까 형제도 그러잖아요. 떡 먹으러 왔다 말씀을 만나는 거거든요. 영치금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저들에게는 이 생명수가 같아서요. 그런 것들로 물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교도소에 또 고아원에 좀 군대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 줄도 믿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대우 형제 가족이 이렇게 온 줄은 저도 몰랐어요. 우리 같이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을 한 대우 형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호함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함 속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한 날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용인교회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마음을 보냅니다. 이것들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보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도소요 낮고 낮은 곳에 주님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